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가난할 때 보살핌이 되시며 궁핍할 때 도움이 되시는 주님, 새해 첫째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 달 첫날 저녁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무릎들마다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널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94장 이어서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5장 찬양하신 후에 임진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내 아의 마음이 곤하리.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신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노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계획 아래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통령과 국민 모두 함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회복되어 다른 나라에도 부흥의 통로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코로나로 멈춰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풍족함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유동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수유동교회와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한 가정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에는 유초동부 체험학습,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자녀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마음과 몸과 아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서여 주시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은 한 세대에 살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이때 나눔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교구 소망 3사 구역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찬양을 듣는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의식 올론 목사님 잘 감당하신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남은 여생을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장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되어 우리가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3교구 소망 349역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벌써 새해 첫째 달 1월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 2월이 됐습니다. 이 2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 또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신 것처럼 평생의 소원이 사랑의 예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귀하게 소망하시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현절이 끝나면 이제 사순절로 이어지는데 예수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며 믿음의 등잔에 경건의 기름 가득 채우셔서 사순절 때 십자가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하시는 기간으로 선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도 많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호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칭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이 또 있고요.
주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고, 또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호칭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호칭들은 예수님 본인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광범위하게 폭넓게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호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입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쫓아내려 오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써붙였던 죄패, 죄명에도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십자가 성화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 위에 보통 알파벳 약자로 INRI 이렇게 써 있는, 인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글씨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사실은 라틴어로 쓴 이 죄패를 약자로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스 나자레노스, 예수스는 예수님이죠.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이건 예수님이 누군지 가리키는 거고, 죄명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RI, 렉스 유데오름. 렉스가 라틴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왕이냐? 유데오름,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유대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죄명을 가짜로 뒤집어 씌워서 처형을 집행한 것이죠. 어떤 호칭이 널리 쓰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칭이 그 대상의 특징을 잘 나타낼 때 널리 그 호칭이 쓰이게 되죠.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쓰이게 된 걸까요? 이 나사렛이란 지명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가 기록하기를 나사렛이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사렛 가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종이로 된 성경책 가지신 분 보시면 각주 리을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사야 11장 1절 찾아보면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안 나옵니다. 11장 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문장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을 뿐인데 마태는 이 이사야서 11장 1절 메시아는 이새의,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신다, 이 예언을 나사렛이란 동네와 연결시켜서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을 히브리서로 읽어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안 나오지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이 지명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자렛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새 나무의 나뭇가지로, 넷제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 사건이었다. 그렇게 마태가 이사야서 11장 1절과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오래된 메시아 약속, 이사야면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된 이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이새 나무에서, 이새 집안에서 한 넷제일 나뭇가지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셨구나. 오래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됐다는 하나의 징조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그게 어디 있는 동네냐? 그래서 나사렛 출신 이러면 그건 시골뜨기를 의미하는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이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초대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면박을 줍니다. 그만큼 동네 자체를 무시한 거예요. 또 바울이 선교 여행 다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24장 보면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명칭을, 지명을 쓴 이유는 무슨 근본이 있고 무슨 전통이 있는 그런 가르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 촌뜨기들이나 믿고 따르는 그런 허접한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좀 조롱하고 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새의 나무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셨다. 진짜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오셨다. 은혜로운 호칭으로 들리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이, 나사렛이 어디야,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 하면 시골뜨기 예수, 뭐 이런 의미의 조롱하는 의미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호칭으로 자기가 불리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폭넓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칭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렇게 안 불렀을 텐데 예수님이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폭넓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돌려서 호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호칭들 중에도 양면성이 있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만군, 한자로는 1만만자의 군사 군자를 써서 많은 군대의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란 말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구약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이 호칭을
기억하는 것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호칭을 쓰죠.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얼굴 빨간 애송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무기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아주 요만큼의 봐줌도 없이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 그런 아주 투지를 가지고 살기를 뿜으면서 골리앗이 다가오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때 처음 나왔나 보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하느냐? 이 다윗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에 사무엘상 1장에 아기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할 때 그때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게 전쟁하는 것은 또 아니니까요. 왜 이렇게 호칭을 썼을까?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바오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군대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냥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민족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이름이 있는 민족, 말 그대로 이름이 있는 유명한 민족. 대표적인 민족이 이집트, 또 바벨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은 고유명사로 부릅니다.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입니다. 바벨 하면 그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름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또 다른 종류의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이쪽이 이름이 있는 유명한 민족, 이쪽은 반대로 이름이 없는 무명의 약소 민족들. 그 민족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세바오트. 그냥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군중, 무리 이렇게 그냥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소 민족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민족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개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민족명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민족의 그 후손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쓰도록 굳어졌을 뿐이지 처음에는 민족명이 없는 그냥 많은 무리라고 불리던 이름 없는 약소 민족들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대 시대의 그 유명한 민족들 이집트, 바벨론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일으킨 유명한 민족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이름 없고 힘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얻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인으로서 아기가 없으므로 내가 정말 힘없고 별 볼 일 없게 됐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이 있긴 있지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름 없는 여자처럼, 이름 없는 존재처럼 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야훼 ጼ바오트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런 뜻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서는 한나의 기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이름 없는 이들의 하나님, 힘 없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런 뜻으로 한나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구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있다면 신약에는 어떤 호칭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는 겁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품으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힘없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또 불리십니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 한마디로 버림받는 사람들입니다. 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건강하다고 자처하는 이들로부터는 예수님 비록 무시당하시고 배척당하셨지만, 그러나 병들고 상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꼭 필요한 의원이 되주셨습니다. 언제 찾아오든 누가 찾아오든 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고쳐주셨죠. 예루살렘의 예수님, 왕궁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그런 의미를 가진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나사렛같이 지극히 작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며 기억해 주십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또 연약하게 쓰러지고 또 한심하게 넘어져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사렛같이 작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나를 작게 만드는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부딪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문제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고백하며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불신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고 무엇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소자 한 명도 작은 자 한 명도 귀히 여기시고 잃지 않으시려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 마음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높이 하며 내가 큰 자가 되려고 내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모습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 뒤를 따르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제로부터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에 나도 눈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발걸음 뒤따라 나도 따라가고 주님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는 주님과 꼭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며 가까이 나타나셨는지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사람 잃은 양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며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그 마음을 안타깝게 하시며 나사렛까지 말구유까지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 내가 높아지려 했고 내가 큰 자가 되려 해야 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꼭 닮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낮고 낮게 오신 주님, 그 주님 내가 사랑하며 뒤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시선이 가는 곳마다 나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발걸음 걸어 가시는 곳마다 나도 같은 장소에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나도 기뻐하며 주님께서 슬퍼하신 일에 나도 슬퍼하는 주님과 마음의 주파수를 같이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되며 함께 구원의 기쁨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의 옷을 덧입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약한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놓치지도 않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작고 약한 이들을 즐겨 돌아보시며 돌보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마침내 건지시는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매달리게 하셔서 예비하신 좋은 선물들로 내 삶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그림자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세단임 목사님, 정명선 목사님 오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목사님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펼쳐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옵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25번째, 851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시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겨울 행사 일정을 참고하시고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교회 홍석원 성도님 아버지, 이명심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 성도님 지방에서 돌아가셔서 내일 1시 반에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위로 예배차 조문을 내려갑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